예배인 것은 우리 MK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요. 같은 한국인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 여러 나라이기 때문에 열방 예배 같은 느낌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참 무더웠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입추가 오죠. 입추는 가을의 문턱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이제 입추가 지나면서 더위도 누그러지고 저 북쪽에 더운 바람이 좀 물러가기를 기대해 보면서 또 추수의 계절을 준비하는 좋은 계절을 준비할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좀 해프닝을 경험했는데요. 해안도로로 쭉 가다가 수출 정문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창원으로 출근하는 차들이 참 많은데 워낙 차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줄로 가기 너무 길고 그러니까 참 새치기도 많이 하고 두 줄로 이제 우회전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직진을 받는 차량들이 직진 시간인데 두 줄로 막 돌아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사고를 나기도 하고 또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 경찰들이 이제 신고를 받았는지 캠코더를 들고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찍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무더기로 잡혔어요. 무더기로. 그러니까는 수십 대가 아니라 아침 출근 시간에 수백 대가 캠코더에 잡히면서 벌금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니까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두 줄로 이제 가지 않고 조금 길게 늘어서더라도 한 줄로 새치기도 줄어들고 아주 안전한 아침길이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날은 경찰이 안 나온 거예요.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나왔다 안 나왔다가. 그럼 운전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나가면 근데 있으면 벌금 무게 되고 안 나왔어도 안전하게 되니까 아침길이 편안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계신 걸까요? 안 계신 걸까요?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열띤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역사 이래로 계속되는 질문인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판정을 내리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날 사람이 죽잖아요. 죽어서 가보니까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생전에 교회 잘 다니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들은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고 막 이제 고난을 주니까 막 이를 갈면서 탄식하는 일이 막 생기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계시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인가 좀 생각해 볼 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계시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낳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게 순리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게 우연이고 모든 게 진화뿐이라면 우리의 삶과 수고는 무의미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면 뭐하러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겠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공과를 따지시기 때문에 참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좀 법 집행이 좀 강력해지면 좀 정직할 텐데 법이 허약하니까 너무나 이제 부패가 많아지는 것도 보면서 심판이 필요하고 강한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을 나누고 있는데, 이 나오미가 77절에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은 믿음 때문이었어요. 모압으로 이사 가면서 10년 동안 재산 다 까먹고 집안에 우환이 겹치고 집안에 남자가 없어졌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소식 듣기를 하나님이 고향에서 택한 백성을 돌보신다는 얘기를 듣고 무작정 돌아옵니다. 뭐 계산하지 않고 돌아가야 산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요.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모세의 법에 기업 물을 자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워진 집안의 기업과 땅을 되찾아 준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 집안도 이 말씀대로 기업을 물러주실 거야. 그 기대감을 갖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보아스를 준비했잖아요. 그 베들레헴 지역에 유력자를 준비해서 그 보아스가 기꺼이 그 집안의 모든 걸 만회해주고 땅도 집도 회복시켜주면서 집안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에 기꺼이 사위가 되면서 집안이 번창하게 되는데 그 집안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한때는 기울었고 한때는 망한 줄 알았는데 믿음의 한 여인의 결단과 돌아오는 자세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나오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기념될 만한 집안이 되었음을 보여주잖아요. 저희가 믿음의 위인들을 배우면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집안을 믿음으로 세우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있으면 집안은 살아나요. 믿음 있으면 우리 인생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아브라함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좀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놀라운 생애를 출발을 했는데 첫 번째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있었다. 그래서 믿음이 부모를 떠나게 하고 고향과 지연을 떠나게 하는 용기를 준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떠나기 어려워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과 손주와 동거하면서 신앙을 지도했는데 그 덕분인지 하나님이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기쁨은 자식이잖아요.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뭐 권력을 갖고 뭐 대단한 사람이 돼도 자식이 잘 되지 못하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돼서 부모의 얼굴을 들게 해주고 사람들의 말이 자식을 잘 길렀다고 자녀가 신앙이 이렇게 좋으냐고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 덕분에 이 아들도 손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신앙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보람되면서 즐거웠겠는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실 성을 바라보았다고 됐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어주실 성을 바라보았는데 참 놀라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무엇 주실지 기대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 아니겠어요? 농부가 수박 씨를 심을 때 수박이 열릴 거를 믿잖아요. 보시면 제가 조금 실수해 수박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좀 찍어 나중에 PPT 올리고 나서 보니까 수박 상태가 안 좋아서 좋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저 수박 씨가 수박씨 20만 개 모아놓으면 수박만 하게 되나 보죠. 누가 실험을 했나 봐요. 그래서 수박 씨를 심으면 20만 배의 수박이 열리잖아요. 농부의 믿음이죠. 그 농부가 이 씨를 심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 20만 배의 수박이 열린다. 그 믿음대로 얼마나 수박이 열려요. 농부의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죠. 이렇게 수박 씨도 20만 배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이 말씀의 씨, 천국 복음의 씨앗을 내 마음에 심고 잘 돌보고 가꿀 수만 있다면 100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30배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 가포교회도 믿음으로 한번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놀라운 거예요. 애쓰는 것도 중요하고 부지런함도 중요하지만 믿음도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노력도 애쓴 것도 보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네 번째 믿음으로 행한 걸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외아들을 제물로 드렸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행위인데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그랬죠.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시험 들 만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렵게 얻은 자식이거든요. 원래 불임 부부였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25년 만에 정말 나이 들어서 자식을 낳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자식이고 얼마나 애지중지 길렀겠어요. 잘 길러 놓았더니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요 잔인한 거거든요.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워드리는 게 제사인데 그런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00% 시험입니다.
이 말씀은 시험 들라는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요청 아니겠어요? 이거 잘못하면 부부 이혼 사유가 됩니다. 사라한테 말하고 갔을까요? 절대 말하면 안 되죠. 이거 알면 당장 이혼이에요. 당신이 뭔데 아들을 그렇게 처리하냐? 이혼 사유가 됩니다. 잘못하면 아브라함은 지역사회의 살인자로 평생 누명을 쓰겠죠. 자식 잡아먹은 아비라고. 시험 들만한 말씀인데 놀랍게 아브라함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통과해서 아들을 드렸잖아요. 참 대단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받으시죠? 참 시험 많이 받습니다. 말씀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교회 일하다가 시험에 들고, 교우관계 때문에 시험 들고. 근데 가만히 보면 신앙이 잘하려면 시험을 받게 되더라고요. 시험 하나도 받지 않고 신앙이 잘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시험은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부부관계가 늘 시험거리고요. 아이들 기르면서 시험받고, 시댁에서 시험받고, 직장에도 시험거리가 있고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시험이 많으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이 기도를 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시험에 빠지지 맙시다. 시험은 와요. 루트가 그랬거든요. 새가 머리 위로 나는 건 막을 수 없죠.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새가 여기 둥지에 트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잖아요. 내 책임이죠. 시험은 다 와요. 근데 시험에 빠지는 거는 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새를 쫓듯이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인데, 저는 신앙생활은 장애물 경기와 같다 생각이 들어요. 장애물 경기 선수는 펜스를 넘잖아요. 넘고 흙탕물 뛰어넘고. 그러니까 장애물 선수는 당연하게 장애물이 오면 훌쩍훌쩍 뛰어넘잖아요. 훌쩍훌쩍 뛰어넘으면서 목표를 향해 가는데, 신앙생활도 시험이 오면 훌쩍훌쩍 뛰어넘어야 돼요. 만약에 선수가 걸려 넘어지면 뒤처지게 되겠고, 무서워서 돌아가면 실격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뒤처지지도 않고 실격이 안 되려면 시험이 올 때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시험을 빠지지 않고 통과했다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이런 시험을 주신 것일까요? 이 아들을 잡는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놀라운 의도가 있더라고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첫 번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인데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신약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단어가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성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왔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다고 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진짜 아브라함이야말로 예수님의 조상답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만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어요?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친 데에는 놀라운 상징성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것은 먼 훗날 하나님이 예수를 어린 양 삼아서 잡잖아요. 십자가에서 잡아서 죽이잖아요.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잠잠했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잠잠하게 그 모멸을 참고 고통을 참으면서 십자가 지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을 때 아들이 저항했다는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칼로 찌르려고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유사하지 않아요? 묵묵히 고난당하는 예수님하고 잠잠히 제물이 되는 이삭과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잡으려는 거 하나님 보시지 않겠어요? 시험하신 분이니까 보시면서 먼 훗날 내가 아들을 잡아야 되는데, 내 독생자를 보내 잡아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얼마나 마음이 결단이 서시는지. 아브라함도 이렇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잡았는데 나도 내 아들을 잡아서 열방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한 것은 한 개인 행동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놀라운 행위였음을 깨닫게 되는데, 저는 이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잡는 아버지도 보통 아버지가 아니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아들이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이삭도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최강 부자가 아닌가 싶어요. 이삭의 생애를 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농사 좀 잘 짓고 우물 좀 잘 파고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제가 볼 땐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한 번의 순종이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이삭은요 나이 들어가지고 약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력장애도 왔는지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는지 그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하잖아요. 엄청난 실수해가지고 형제 불화를 만들잖아요. 이런 이삭인데 어떤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는가? 오늘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고 잡으려고 할 때 묵묵히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인 것 하나만으로도 이삭의 하나님이 되실 만한 위대한 순종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은 더합니다.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자가 많은데 왜 하나님 그들을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관점은 도덕적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거죠. 남보다 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 아닙니다.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정말 좋은 사람 많이 봐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많이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인데 하나님이 찾는 것은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분 조건은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자, 로마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저희가 드린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데,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죠.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짐승을 가져오면 잡잖아요. 고통 없이 죽게 하려고 급소를 정확하게 찔러서 바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잘라서 이제 피는 다 쏟고 기름 다 제거하고 똥 다 제거해서 태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이 100% 죽어야 제사가 돼요. 짐승이 덜 죽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돌아다니 아파가지고요. 펄쩍펄쩍 뛰면은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제사가 되려면 이 제물이 100%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찾는 영적 예배는 내가 100% 죽는 거예요. 가포교회가 영적 예배가 되려면 내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예배 시조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인 거죠. 오늘 이삭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저는 생각에 오늘 아브라함 이삭을 잡았는데 이거는 아들을 잡았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인 거예요. 자기가 죽을 각오하지 않고 어떻게 아들을 찌릅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내가 순종해서 아들을 잡지만 나도 죽을 거야, 그런 각오를 했겠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사는 영적 예배의 원조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은 생각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잡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말씀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아들을 잡겠어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죠. 교회는 나와도 그런 하나님을 경계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일이죠.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잡으시는 것은 될 일인가? 맞는 일인가? 그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아들은 잡을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은 잡아도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잡으시는 것은 이거는 큰 사단이 된다는 것인데,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사람이 하나님 돼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파도가 쳐오다가 해안에 오면 물이 왔다가 물러가잖아요. 물러가야 하나님의 술린 거예요. 파도가 넘치면은요 지구는 망하는 거죠. 선이 있는 거예요.
종과 종 사이에 넘지 못할 선이 있는 거예요.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넘지 못할 선이 있는 거예요. 아멘.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원숭이가 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는 뭐와 같냐면 여러분이 개를 사랑한 나머지 개가 되는 거예요. 개가 돼서 멍멍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고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은 것보다 하나님 독생자를 잡은 것은 더 충격적이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잡으면서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요? 독생자를 보내서 그 아들을 잡아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누가 알까요? 아브라함은 알겠죠. 자식을 잡아봤기 때문에 그 자식을 잡는 아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이 질문을 해야 돼.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독생자를 보내셨고 하지 말았어야 할 독생자를 보내서 어찌 아들을 죄인 삼고 저주를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러지 말으셨어야 돼요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저주를 받게 하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드릴 이유가 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어린 양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경배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산제물이 되어서 참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 오늘 제사가 주는 교훈인 겁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아브라함 이삭을 잡은 제사의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인데요. 자, 19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 보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내가 이삭을 잡아 죽이면 하나님 이삭을 부활시킬 거야. 믿음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디서 온 겁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서 있어요. 그 앞 18절 나오죠. 자, 무슨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보인 것은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날 때도 말씀만 믿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나온 아들이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무효가 되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게 아브라함의 신앙인 거예요. 말씀대로 되게 하시려고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해석을 또 보시죠. 로마서 4장 21절인데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밑에 영어로 좀 따왔는데요, 좀 크게 쓴 거 있죠. fully. fully는 풀은 가득 찬 거잖아요. 가득 찬 거의 부사형인데 지금 아브라함 뭘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 뭐로 충만한 걸까요? 하나님 신앙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입만 열면 말씀이 막 나올 정도로 풀리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충만하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긴가민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He had power. 그는 힘을 가지셨다. 여기서 파워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능히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제사 속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예고하신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키잖아요. 할렐루야.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절은 지났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기를 바라고요. 자,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씩씩하게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에게 별일이 많은데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왕따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로 뛰임을 당합니다. 거꾸로 뛰는 건요, 땅에 맺힌다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다 이겨냅니다.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 힘이 뭐예요? 무슨 신앙이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 그 뒤에 보세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 사도는 매일 사역에 임할 때마다 난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야. 난 죽은 목숨이야. 난 죽으러 가. 목숨을 걸고 하니까 거기서 부활신앙으로 강력한 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목숨 건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무슬림이 무서운가? 알라의 목숨 걸거든요. 왜 조직들이 무서운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왜 그리스도인이 무서운가? 부활신앙으로 무장돼 있거든요. 할렐루야. 세상 힘들다고요? 힘들죠. 그러나 부활신앙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부활신앙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수 있다면 능히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죽은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식을 잡게 하는 분은 아닌 거 아시죠? 가끔 토속 종교 중에 이렇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게 하고 아녀자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 그 영화 보잖아요. 그 잔인한 종교죠. 그거는 믿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닌데 왜 오늘 아들을 잡으라고 하신 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그러니 급하셔가지고 막잖아요. 절대 못 죽이게 하셨죠. 그러면서 그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12절인데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반세기 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면목을 본 거죠. 아브라함을 다시 보고 인정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참 이게 멋있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아낌없이 헌신하잖아요. 그죠? 뭐 아낌없이 헌신하는데 아들까지 헌신하는 거 보니까 이제 너를 믿을 만하고 내 벗이라 칭하면서 여호와의 일에 복을 받습니다. 이날 이후로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이날의 축복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아끼지 않은 헌신을 벌인다면 하나님이 저희에게도 범사의 복을 받는 여호와의 일의 복을 받게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 중에도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이 있더라고요. 다 말은 하지 않아도 태에서 아이를 잃기도 하고요, 기르다가 잃기도 하고, 그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상처를 받고 평생 죄책감을 갖지 않겠어요? 아들을 잃어본 부모님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죠. 오늘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으로 우리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을 위로받으시고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후원한 이인영 선교사님 계신데 북아프리카 기니비사우란 작은 나라의 그 사진을 보시면 도네가 이제 인물전 앞에 사진을 찍으셨는데 원래 화가였거든요. 독일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교수하러 갔는데 은혜를 받고 미술 접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북아프리카로 파견이 돼서 오늘까지 사역하시는데 그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대학생 때 은행 택시 강도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기사가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딸을 무참히 살해하고 도망을 가가지고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섬겨야 돼요? 철수해야죠. 근데 선교사님 철수하지 않습니다.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수하지 않고 사역을 하는 어느 날 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크레파스 하나가 나왔고 메모가 나오는데 어릴 때 딸이 한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빠는 왜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아빠 화가이신데 왜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아빠는 사역하느라 그림 그리지 않기로 했어. 근데 딸이 죽고 나 보니까 그 말이 와닿으면서 크레파스를 잡습니다. 그래서 인물전을 그리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저것이 영화화가 되기도 하고 전시회도 열리고 아프리카의 복음에 큰 영향력을 주게 되면서 또 이 딸의 모교에서도 큰 감동에 대해서 장학재단이 만들어지고 그 딸의 죽음을 추모하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거죠. 부활 신앙으로 이겨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나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오직 한 가지 부활 신앙으로만 우리는 다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만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을 나눴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 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 예수님이 제물되어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 훗날 내 아들을 보낼 것을, 그리고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1900년 전 앞에 산 위인이에요. 1900년 후에 예수님을 멀리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한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를 위해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면서 주님 바라보시길 바라고, 나도 주를 위해 제물 될 수만 있다면 달라지겠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이 설교를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설교를 들었으면 진짜 그런지 한번 행동해 보고 실천해 보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경험해 보기를 바라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낳는다. 이 문장을 좀 마음에 드시면 도수 20으로 프린트해 가지고요 붙여 놓으시고 매일 선포하세요.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낳는다. 하나님은 많은 거 바라지 않아. 여러분에게 아들 잡으라고 바라실 것 같아요?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신앙도 아니고요. 작은 걸 요구하세요. 순종하면 큰 기적을 주신다. 그럼 믿음의 경험이 있기를 바라고,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사람에게도 믿을 만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를 겪어보시잖아요. 우리를 낮춰보시기도 하고, 또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다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노예들을 보니까 40년 겪으셨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간사한지 40년을 겪어야 겨우 알 수 있나 보죠. 결혼 생활을 40년을 해야 아나 봐요. 40 넘으신 부부들은 조금 배우자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래도 모르시겠나요? 참 마음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을 얘기를 해야죠. 우리 언제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믿을 만한 신앙이 될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은 독자라도 아낌없이 이런 믿을 만한 구석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내 벗이라 말씀하고 여호와의 이름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배우셔서 하나님께 믿을 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